욥기를 보겠습니다. 1장 6절로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과의 주권 아래서의 이 관계를 통하여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 죄를 싫어하는 사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사람,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순진한 사람이다. 이 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진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두 번째 시간에 욥의 사람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욥을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를 받은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신뢰를 얻은 사람, 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것만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믿어준 사람. 와,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믿어줬어요. 이런 사람이 이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 과연 어디 있을까? 오늘 이 성경 기자는 이같이 말합니다. 욥같이 정직하고 순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아마 욥만큼 하나님의 큰 신뢰를 얻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드물 것입니다. 욥. 오늘 이 사단과 하나님이 대화 나누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좀 접어두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성적인 논쟁은 접어두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영적인 세계에서만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적인 세계에도 이와 똑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놀랍고 신기합니다. 왜 놀랍고 신기하냐? 여러분, 늘 제가 말하죠.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은 하늘의 그림자다. 영적 세계의 그림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실상은 영이다. 그림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딱 보면서 이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받은 요업을 누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극을 많이 보는지 안 보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사극 같은 걸 보면 임금으로부터 충신으로 여김을 받고 임금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신하가 있으면 그 신하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임금과 함께 존중하고 더 받들어주고 그리 합니까? 임금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는 그런 신하가 있으면 옆에서 그 신하를 찍어서 내리려고 모함과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음행을 씌우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해서 그 충신을 벌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여기서. 딱 그 섭성과 그 문화가 그대로 사단의 그 성정이, 사단의 그 성품이 인간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의 충신을 그냥 임금으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또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두는 이런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음해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 성품을 누가 가졌느냐? 누구의 성품이냐? 사단의 성품이요, 마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또 악한 천사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선한 천사들은 요업을 정죄하거나 요업에게 시련을 주려고 하거나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이 그 섭성을 알고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두루 돌아보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혹시 너희들 내 종 요업을 너희가 유의하여 살펴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 종 요업은 참으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사단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사단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요업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첫째,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개념을 일컬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슨 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적인 사람입니까? 바로 지금 이 말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는 것입니다. 이게 까닭 없이, 그러니까 까닭이 있어야 경외를 하고 까닭이 없으면 경외를 안 한다는 거야. 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을 뛰어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을 까닭이 있어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런 걸 일컬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사람이다 말하는 거야. 율법적인 사람. 내가 오늘 이분을 팔이 부러진지 안 부러진지 모르고 나도 이제 가서 확인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내가 이 데리고 갔는데 무슨 까닭이 있어 데리고 갔습니까? 내가 이걸 해주면 저 사람이 내게 뭐 유익을 해주고 이걸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게 뭘 해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데리고 갔습니까? 까닭 없이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 까닭이 없이. 단지 까닭이 있다면 굳이 까닭이 있다고 내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사냐고 물으신다며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까닭이 뭐냐고 굳이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가까이 있는 이웃을 관심 가지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굳이 묻는다면 그렇다고 내가 말할 수는 있겠어요. 나도 까닭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서방도 버려놓고 가. 서방도 병원에 가보라 소리 나오러 간 거야. 그런데 헤로니 엄마하고 통하는 소리 들은 게 팔이 뭐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감이 가슴팍에 오는 거야. 그래서 쫓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까닭 없이 절대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어떤 까닭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진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이 사단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0절 주께서 하나님이 욥과 그 집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렇습니다. 사단은 철저히 율법적입니다. 사단은 결코 은혜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율법적으로 행하면 우리는 세상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율법적으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내 조카 한 놈 있는데 요 놈이 하는 말이 있어. 자기 아버지가 병들어서 별로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지는 않았어. 병들어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어서 연락을 했더. 네 아버지를 그래도 돌아보라 하니까 이놈이 뭐라고 하면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돌아봐. 해준 거 있어 없어? 너를 낳아줬어. 까닭이 뭐냐고 묻는다면 너를 낳았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누구에도 마찬가지야. 헤로니 어머니 친구 가운데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집사님이 있는데 그 장애인 이 소아마비 걸린
이 친구를 그 집사님이 생활이 어렵다고 카드를 주어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 아무 까닭 없이 준 거야. 아무 까닭 없이. 그 생활이 자식 키우고 그래 갖고도 자식을 낳아서 서방하고 그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쓰라고 자기 카드를 맡긴 거야. 야, 참 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도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까닭 없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까닭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뭘 딱 보면은 정말 이렇게 까닭 없이 이렇게 선뜻 이런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선행의 모습들을 많이 보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네게 그렇게 갚아줄 거야. 요거 율법적입니다. 이 율법은 자기를 죽입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자기를 죽여요. 율법은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법이고. 사단의 말이 틀리고 거짓된 것도 있지만은 거짓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욥을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하면 욥을 지키기 위하여 산울을 두르신 같이 욥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셨다는 거야. 사단의 눈에는 율법적인 하나님으로만 이 사단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율법적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 안에 율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내가 김모시기를 지금 교회 오지 마도록 해놓은 거는 영원히 오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야. 철저히 깨닫고 알고 와야 되라고 하라. 또 왔다가 시계추처럼 달랑 또 가고 만날 이 짓을 몇 분을 되풀이할 거냐.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기 위한 거야.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교회를 못 오게 해갖고 한 분, 두 분이 아니거든. 한 분, 두 분.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율법이야지. 율법 안에 있는 은혜는 이거는 옳은 것이야. 은혜가 되지 않아요. 율법에 쌓여져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야. 은혜 안에 있는 율법이어야자만이 이것이 참 은혜가 되는 거야. 참 은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단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거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이것만 알았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만하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경외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듯한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은 주께서 이 욥을 쳐보십시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치지 않으십니다. 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이 직접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중부의 손을 빌어서 합니다. 악한 것은 마귀를 빌어서 하고
선한 것은 거룩한 천사들을 빌어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왼손에 쓰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이 하나님이 치면 저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다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은 거예요. 욥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해주고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신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하나님이 이 욥과 같이 신뢰하고 이렇게 믿어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산업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면 나를 저주하고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욥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신 거야.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고 믿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에게 네가 날로 보고 치라고 해. 하나님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쳐봐. 낼로 치라 하지 마고 이놈아. 겁대가리 없이 사단 주제에 감히 내가 욥을 쳐. 네가 한번 쳐봐 이놈아. 그래서 네가 치던데 그 몸에는 손대지 말고 다른 거 다 쳐봐라.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왜 허락을 하십니까? 욥을 하나님이 신뢰하고 믿어주지.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없는 자, 그런 사람은 결코 마귀가 그런 사람을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것들을 뭐 한다고 마귀가 뭐 그대로 놔둬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욥과 같은 사람, 욥의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 욥은 주지 않아도 없어도 욥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욥을 신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신뢰 한번 받아보시기를 소망합니까?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러면 이런 꼴 당합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우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이 마귀가 이리 하나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민주는 알고 이제 큰소리 빵빵 치는 거야. 딱 알고는 눈치는 딱 통밥을 딱 대고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이 낼로 신뢰해 주셨다 하면 뭐 내가 뭐 이거는 뭐 내가 환영하지. 내가 좋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정말 이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어떤 율법적인 개념으로는 이 성경은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장 루시엘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가운데 뭐가 드러났다고 했습니까? 와, 이걸 몰라. 온전한 가운데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우리의 상식과 논리는 뭡니까? 아니, 온전한 데서 무슨 불의가 드러나? 그런데 온전하기 때문에 불의가 드러나는 거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산울을 둘러서 지키고 욥이 하는 모든 손과 발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부모가 내한테 부모로서 자격을 갖추고 내게 부모같이 해줬으니까 내가 부모를 섬기겠다. 그게 아니고 부모니까 그냥 섬기는 것이지. 부모니까 다른 것 없이 얼마나 멋집니까? 욥은 참으로 제가 본 욥은 정말 멋진 사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은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까닭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하고 또 까닭 없이 정직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행하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